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영적 생활을 138번째 여러분이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코로나는 언제쯤 끝날 것이냐? 우리가 백신을 맞으니까 금세 끝나지 않겠나?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내년 중반쯤 가야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항체가 다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래도 마스크는 써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음을 알면서 우리는 곧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 곧 전 성도가 모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안 되면 실망하며 안 되네 하고 무너질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 평생에 이렇게 예배드릴지라도, 아니 목사님이 안 계시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오직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주님께 내 인생을 몰입하면서 환경 탓 그리고 상황 탓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몰입해서 기도도 몰입하고 예배도 몰입하고 예물도 몰입하고 찬양도 몰입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려 몰입하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했으니, 그렇게 몰입하면 어디를 가든지, 기도도 몰입할 때 기도는 복되게 이루어지고, 예배도 몰입할 때 어디가 있든지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주 줌으로도 말씀 듣는데 아주 팍 쏟아 몰입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도 다 데리고 예배 드려라. 그래서 줌으로 나와 예배 드려서 목사님이 보고 계시고 교회에서 보고 있다, 이런 시선이 있을 때 뭔가 몰입하게 되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만이 그들이 어느 땐가는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다, 예배 드리는 장소로 가야 된다 해서 가정이 모이게 되고, 그 시간만은 예배 드리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서 가정이, 우리 집이 단합해서 노아의 홍수의 8식구와 노아의 홍수에서도 방주에서 산 것처럼 8식구와 함께 있는 힘을 다 합해서 방주를 지어 자기가 살듯이 온 마음을 다 쏟아 몰입하면 결국 신앙생활은 더 성장하지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임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에 계속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듣고, 신앙생활에 무너지고 몰입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쏟아 몰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녀석이 누구냐? 마귀 역사.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희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아주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하고, 자꾸 생각을 뺏기게 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하지만 벌써 마음을 어딘가가 한 군데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바뀌면, 어린아이들이 왔다 갔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몰입하는 겁니다. 우리
강일이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강일이 애들 셋들 있고 애기는 어떻든 안고 애들이 졸으면 막 소파 위에 올려 세워놓고 잘 쳐다보게 만들고 그래서 철력을 다해서 예배 드리게 만들기. 요새는 질서가 잡혀서 애들이 예배 시간에 언제든지 나와서 이 차렷하고 바로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갖고 있잖아요. 이게 이만큼 가르치고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도 예배 시간 예배 드려야 돼. 엄마와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벌써 마음이 이렇게 잡혀가는 거. 그래서 내가 토굴에 있으나 아멜에 있으나 바다에 있으나 공중에 있으나 어디 산속에 있으나 어디가 있어도 신앙생활을 주님을 향해서 몰입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다. 나는 스스로 내가 자존할 수 없다. 내가 자족할 수 없다. 영적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 없고 내 스스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고 내 스스로 이 세상 풍속과 유행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이길 수 없고 마귀 사탄 귀신 원수를 이길 수 없으니 반드시 나는 이길 수 없으니 이기시는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믿음이 무엇이냐? 나 교회 다녀 20년 믿었어. 이런 사람 많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이 있겠죠. 20년 믿었어. 30년 믿었어.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주를 믿으며 무엇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며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 나 천국 가려고. 근데 천국을 못 가는 방해꾼을 다 이겨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데 삼위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나는 교회 다녀와서 앉아서 믿음이 있어. 나는 집에서 지금 앉았으니 믿음이 있어. 주문을 예배하니 믿음이 있어. 이건 다 마귀 역사가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속여서 마지막에 믿음 있는 자 모여라 할 때 어디로 모이느냐?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 안에서 각자가 다 모여들 때 예수 밖에 있는 자가 그때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말했죠. 어떻게 염소가 양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등불 준비하지 않은 처녀가 밤중에 신랑 모시고 등불 켜고 신랑의 집에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주님과 분리되어 있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서도 나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있어. 나는 몇 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이런 착각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생명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마귀를 이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죄를 이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구원받은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내가 구원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죄를 잃지 않는다. 왜? 죄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불순종하면 죄요 순종하면 의니까 바로 순종해야 산다는 원칙이 딱 서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보세요. 이 세상 전체에 관해서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얼마든지 간단하게 축소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날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죽이시고, 아들은 목숨을 대성물로 주고 살찌고 피 흘려서 내 살 받아먹어 내 피 받아마셔 영원한 양식이야. 이건 깊이는 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측량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큰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해결해 주시고, 마귀 사탄 귀신을 부활해서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모든 원수를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삼위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로 함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과 아무 상관도 없이 나 혼자 주님 떠나, 때로는 마귀 역사와 더불어, 때로는 육신의 생각이 요구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세상 풍속을 쫓아 내 기분으로 세상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면서도 교회 바닥에 와 있고 오늘 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마귀는 박수 치겠지. 맞아, 믿음이 있어.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누가 갖다 주느냐? 마귀가 갖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자, 여러분들이 죽은 고무나무에다가 꽃을 아름답게 조화를 만들어서 꽃이 활짝 피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나무에 생명이 있어 피었겠어요? 그 꽃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죽은 꽃이야. 생명이 없는 꽃이다. 아무리 교회에서 대단한 존재 같아도 하나님 말씀과 분리되고 성령의 감동과 분리되고 예수 피의 공로와 분리된 자는 죄송하지만 생명이 없는 자라 이 말이요.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실상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힘으로 죄를 이기고, 생명의 힘으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고, 생명의 힘으로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기고, 생명의 힘으로 세상 풍속을 이기면서 넉넉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신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며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느냐?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요. 응?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까지 왜 다 참석시키라고 말하느냐? 어떤 부모는 그렇잖아요. 애들은 놔둬. 그럼 애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믿음이 생기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괜찮은가? 예배 안 드려도 괜찮은가? 기도 안 해도 괜찮은가?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은가? 이런 나쁜 못된 부모들이 어딨냐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 밥 먹여서 고기 덩어리 키우는 거 대단한 것 같아도 내 자식 지옥 보낸다면 그보다 불행할 수는 없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윤세가족이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기준이 없이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방종이라고. 방종. 그냥 믿음의 기준은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예수 피의 공로로 회개하고 속죄 안 받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성결해야 되고 영화로워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신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믿음인데, 그래서 성령의 우리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잖아요. 믿음은 성령과 함께 예수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가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요. 앞으로 구원받은 자가 여전히 죄를 벗어나서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인데,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은 죽여도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의 죽임으로 내 죄가 속죄함을 받고 피 흘리심으로 그 생명으로 내가 살게 되며 그 말씀대로 삶으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고 천국까지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다, 자기가 만든 믿음이지. 마귀는 그런 믿음을 원해. 왜? 착한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마귀의 사탄 귀신 역사, 아주 악한 놈이라, 악한 놈이라 이 말이요. 그런 잔인한 놈. 예, 마귀가 휴식이 없이 우리를 미혹하듯이 지옥도 휴식 없이 고통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환경이, 그리고 상황이, 현실이, 내 육신에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힘들게 만드는 마귀 역사, 힘드는 환경과 현실과 상황을 이기면서 사는 것은 이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은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방종으로 충만한 사람이냐. 우리가 약속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데서 거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신약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복음 증거를 명령하시며 성령이 충만해서 감동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라고 자기 이름을 주고 성령을 보내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철저하게 지키고 보존하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한 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는데,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본인이 책임을 느낍니까? 못 느끼니까 예배도 주매 안 들어와. 예배도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해요. 왜? 육신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지만 아니야. 내 영혼이 기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이 피 흘리신 피는 왜 흘렸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죄 때문에,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예배가 하나님의 순종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배조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가 법을 정해도 뭐 그거 다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뭐 교회가 어느 곳이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요, 여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의 법도대로 성도들을 살게 하는데, 성도들이 법도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교하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과라 이 말입니다. 근데 믿음을 본인들이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왜? 무엇인지 모르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여인 하나가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 이것은 잊어버리면 큰일 날 돈이야. 큰일 날 지야. 왜? 이것은 자기 결혼 미천이요, 신랑은 곧 다가와. 이건 큰일 나. 그러니까 그 등불을 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그저 마루 밑에나 제만 밑에나 이불 속에나 그냥 찾고 또 찾고 다치다가 그 돈을 찾았다. 모든 동네 사람을 모아다가 잔치하며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렸을 때 얼마나 절망적인 것이요, 신랑을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이요, 구세주를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이요,
토탈로 믿음을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가. 그런데 믿음을 잊어버린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신랑이로다 할 때 주님 맞이할 신랑이 되더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5절에 약속된 대로 책들을 놓고 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놓고 심판한다.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자를 타는 불못에 던지우니 거기서 새토록 괴로움 속에 살더라.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는 이 믿음을, 영적 생활이라는 믿음을 생존의 본능 속에서 내가 반드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피 흘려서 과거의 죄 회개하시고 우리가 범죄한 현실에 대해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 따라 나는 갈 수 없다. 성령의 인도받아 가리라. 그니 얼마나 기도해야 되며 얼마나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며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몰입해야 되겠는가를 봐라 그 말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 내 육신에 유익이 안 돼. 내 생각과 달라. 내 뜻과 안 맞죠. 이래서 신앙생활은 적당하게 내가 유익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나 그 이상은 내게 손해야. 아니야. 육신이 계산하고 결론을 짓는 겁니다. 그 영혼은 어찌하라고. 그러면서도 주일날 안 빠져, 3일 예배 안 빠져, 금요일에 안 빠져. 그러나 시간도 늦으면 지각해. 까짓국 상황이 그런데, 형편이 그런데 그것 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버리겠느냐? 그런 생각조차 안 해. 자기는 여전히 잘 믿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게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속이는 일이라 이 말이요. 결코 당해서는 안 된다. 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그랬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만은 방종에서 나와요. 봐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바라볼 때 지 맘대로 자행자지해. 지 맘대로 해. 누가 어떻게, 아니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하는 말이십니까? 응? 내가 오늘 시간이 좀 늦는데 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뭐. 응? 오늘 내가 오늘 기도하기 싫어서 못하는데 뭐. 오늘 찬양이 잘 안 나오네. 오늘 예배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뭐 어떻게 못써요 그런 걸. 이게 다 마귀의 장난인데 요걸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존의 본능 속에서 신앙생활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야. 마귀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흐릿하게 만들어, 희미하게 만들어. 그래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함으로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에게서 드러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채를 바랐는데도 광채를 가로막을 만큼 어둠의 주관자가 가로막아서 광채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마귀 역사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로막혀 있어. 사실 분명히 성경 안에 분명히 있는데도 사실을 분명하려고 들지 않아요. 사실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육신이 사는 잠깐의 사실, 그리고 육신의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실은 하나님과 사실이 맞지 않을 때 그 비참한 사실의 심판은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 왜? 교만하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해. 지금도 줌에 다 들어와서 애들 다 데리고 다도 예배해라. 어린 영혼도 소중하다. 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야, 예배 시간 되면 반드시 지가 스스로
예배 장소에 나온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아주 기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을 애써서 믿음으로 길러라 이 말이야. 그래도 주면 안 들어와. 왜 안 돼? 애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인가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 드리는구나. 엄마 아빠가 단정하게 예배 드리는구나. 너도 그렇게 예배 드려. 너도 그렇게 드려야 돼. 잘 들어. 아주 철모르는 애들을 끌어안고 앉아서 어떻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 본인들이 몰입해야 되는데 예배 자체를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니 우리 주님은 자기 육체를 십자가로 찢어서 하나님께 우리 제물로 바쳤어. 나의 제물로. 그럼 나는 얼마나 신령하게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느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런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찾지 못할 때 그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 날이 오겠으며 그 자녀가 얼마나 비참한 날이 오겠는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네가 할 테면 해라. 나는 편리한 대로 하겠다 그 말이오. 왜 하나님께 예배를 몰입하지 않는 까닭이 뭔가? 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애들은 제켜놓고 자기들이 앉아. 저쪽에 문 닫아놓고 잠궈놓고 너희들은 이쪽에 오지 마. 거기서 텔레비나 봐. 그러고 예배 드립니다. 그럼 애들 영혼은 어떡하라고? 생각해보라 이 말이오. 이게 얼마나 침몰로 부모들이 나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진리로 거듭나야 되고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내 자식은 거듭나면 안 되기 때문에 문 잠궈놓고 너희들은 거기서 예배 방해하지 말고 거기서 텔레비나 봐 하고 앉았다면 이런 악한 부모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어디 있겠는가를 판단해봐라 그 말이요. 딱 그지 않습니까? 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자기가 기준이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 내 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가려고 지금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여기가 어느 곳인데 아이들. 그땐 애들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때입니다. 여자도 숫자에 안 들어가고 노인들도 숫자에 안 들어가고 그때 장정만 숫자로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이가 내게 오음을 금하지 말라. 이런 아이들이어야만이 이런 아이들처럼 사모하는 자야만이 천국으로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잘못을 저지르는 부모들이 많으냐.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안 된다는 사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느냐. 어린이도 영혼이야. 할아버지도 영혼이야. 대단한 사람도 영적 사람이야. 아주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도 영적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 죽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제자의 이름으로 떠주면 내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이만큼 아주 저변에 있는 사람들, 아주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난한 자의 복음을, 병든 자는 고침을, 소경을 보게 함을, 벙어리를 말하게 함을, 귀신이 떠나가게 함을,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함을, 귀머리가 듣게 함을, 이렇게 하신 모든 말씀이 누구냐? 악한 영계에 사로잡혀 소외된 자들을 놓아주러 오셨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가로막아서 자기 영혼 관리도 자기 스스로 몰입하지 못해서 희미하니 앉았다가 예배 끝났어. 나는 말씀을 들어야 살 사람임을 알아라 그 말이요.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이 말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요.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킨 것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완성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훈련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원칙과 훈련이 안 되고 경건의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버림받을 것이요, 우리가 주 앞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죄가 걸려서 회개치 않은 자는 반드시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신세를 면치 못할 텐데 어째서 내 신앙생활을 나태하고 게으르는가? 이게 다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마귀가 하는 짓 앞에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귀 역사를 알고 반드시 이겨서 영적 생활에 몰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게 보세요. 우리가 기관이나 어느 모임이나 가서 난 기분 나빠도 나는 안 한다고.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할 때도 자기 의견에 틀리면 나 그거 기분 나빠 나는 빠진다고. 자기가 볼 때 빠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네가 있으면 방해되니까 내쫓아버리며 마귀 쪽에서는 그를 끄집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저주냐 이 말이죠. 예배는 우리는 다 함께, 기도도 다 함께, 말씀도 다 함께, 성령 충만도 다 함께. 내가 빠져서는 절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째서 내가 빠지는 줄 모르며 쫓겨나는 줄 모르며 내가 열 왜 되는 걸 모르며 내가 아홉 코스로 가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성경이 어디가 코로나 시대라 적당히 한다고 그랬어. 그렇게 핍박이 많은 시대도 적당히 못했어. 많이 알면서 하나님 말씀 전했어. 많이 알면서 예수 복음 전했어. 많이 알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많이 알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오직 자기 영적 생활에 몰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야. 근데 왜 몰입하지 않을까? 생각해봐라고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불순종하는 자는 항상 순종하는 대열에서 열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지.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지 않냐? 바로가 기분 좋거나 무슨 날이 되면 고기도 줬지 않냐? 근데 왜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광야에서 고생하느냐? 애굽이 낫지 않냐? 항상 애굽을 돌아본 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 그러나 가나안 땅에 몰입된 데는 다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 말이야. 우리 연세가족이요 전부 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좋게 손짓하고 별 유혹을 다 할지라도 결국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두드려 맞아가면서 또 벽돌을 찌는 종살이 속에서 처절한 노예가 될 텐데 많이 알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모세가 빨리빨리 가나안 복지에 끌고 가지 않고 광야에서 빙빙 도니까 모세에 대적하기 위해서 은근히 이런 불만을 표시해가면서 끝까지 힘들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가.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는 신앙생활에서 이건 열애예요, 열애. 불순종이 뭐냐? 순종의 반대요.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복을 받고 이삭도 순종해서 복을 받고 야곱도 순종해서 복을 받는데 이 순종이 무슨 순종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이 잉태되어 그 족보 속에서 마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잖아요.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죄라 이 말이죠.
왜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안 사는 사람들, 불만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나안 복지를 준다고 아브라함 조상에게 말했고, 이삭 조상에게 말했고, 바로 야곱 이스라엘에게 말했으면 믿어야 될 텐데 안 믿고 반항하며 애굽을 그리워한 사람들은 싹 다 무너졌다. 돈을 그리워하고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것을 그리워하고, 여러분 세상 풍속을 그리워하는 것들은 다 미안합니다,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라. 그럼 못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불순종한 자의 결과, 아까 말했지, 계시록 2장 12절로 15절에 약속대로 아니 살았으므로 그 범죄한 불법으로 타는 불못에 던지고야 만다고.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신앙생활은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이요. 성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말이요. 삼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육신은 해야 되는 일이 나 하고 싶지 않잖아, 싫잖아. 그럼 어떻게, 육신이 싫은데 어떻게 육신을 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바울이 말했다뇨,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왜? 육신이 싫으나 아주 실증을 나지 못하게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달마다 죽노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이 생각, 육신의 유혹, 육신의 요구를 달마다 죽어야 되고 달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육신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다는 귀신을 반드시 이기는 방법은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날마다 이 생각은 죽어야 영적인 생각이 살아나고, 성령의 생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은 육신이 하고 싶지 않다, 손해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못하겠다,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래서 하고 싶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생각이 하고 싶지 않은 반대하는 쪽을 이겨야 되려면 내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성령의 생각밖에 없으니, 성령 충만해야 마지막 때 영적 생활할 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육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오늘 내가 봐줘, 내가 오늘 봐줘, 3일 예배 좀 늦으면 어때? 난 직장에서 바쁘고 회사에서 바쁜 사람인데 늦으면 어때? 근데 만약에 그 시간에 육신에 큰 유익이 있다고 해보자. 왜 늦어? 육신에 유익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간 있죠. 육신의 큰 유익을 챙기고야 말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이만큼 영적 생활을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서 성령이 인도 따라 순종하게 만들려는데, 이 육신이 그냥 가차없이 순종해야 되는 생각을 제거해버리고 삼켜버린다. 육신을 이용해서 내 영혼을 죽이는 내 육신이 불의의 병기가 된다면 이보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되느냐. 그래서 노마서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불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겠느냐,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죄를 참으셔서 이기는 자가 되겠느냐. 반드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코로나 시대라는 핑계를 대지 말라 말이요. 주님 앞에 가서는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절대 핑계가 안 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
핑계가 안 된다고 해서 한번 읽어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읽어.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는데 내가 말했으므로 말대로 목사인데 대한 핑계할 수 없는 날이옵니다. 핑계할 수 없는 날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뜻을 쫓아 사는 신앙생활에 신령한 법적 절차를 모르고 산다. 영적 생활의 법적인 절차를 모르고 산다. 바로 절차는 성경 안에 있다.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절차요, 천국 가는 절차요, 마귀사단 귀신을 이기는 절차요, 세상의 요구를 이기는 절차요, 육신의 정욕과 생각과 소욕을 이기는 절차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방해꾼 마귀 역사는 절대 마귀를 멸하신 예수로만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어떻게 무관심하냐 그 말이요. 그럼 우리는 육신이 하고 싶어도 이건 죄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왜 하고 싶은가?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죽여야 되는데 이것이 죽이는 만 없애버려야 된다. 없어지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으니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해서 기도의 힘으로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으로 육신의 요구를 이겨야 된다 이 말이고. 근데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뭐 이기고 지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조차도 모르는데 무슨 신앙생활의 의미가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법대로 가르쳐야 되겠어요. 저는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무서운 만큼 죽어도 예배 결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없는데도 그때는 돈이 없는 때야. 뭘 하려면 물물교환이야. 생선 한 토막을 살도 보리 대박 대주고 생선하고 받고 그런 시대예요. 근데 어디서 돈을 나는지 휴일날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새 돈으로 항상 적으나 크나 예물을 준비해서 때 묻으면 안 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아주 손때 묻으면 안 돼. 메리아스다 요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가서 헌금했던 어렸을 때 시절이 이게 한두 번이요. 계속 어렸을 때 어떻게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는 것은 안 되는 거야. 성장에서도 예배 안 드리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성장에서도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왜 어렸을 때부터 인격적으로 배워왔다 이 말이야. 이것은 교회에서도 못 가르쳐. 이것은 집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될 일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로 부모가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가르쳤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다 내 자녀에 대한 목회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내 자녀를 향한 목회자가 되라 이 말이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영적 생활을 본인 자신이 아무렇게나 하니까 자식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벌써 그 집 식구들 신앙생활하는 걸 바라보면 바로 어떻게 부모가 신앙생활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물론 잘하려기도 사춘기가 되고 성장하면 머리 맞대고 대들고 앉는 애들도 많이 있어. 그거는 이제 별도고. 그러나 그때는 자기 자신이 말씀 듣고 회개고 본인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의 말을 들을 때는 부모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이삭처럼 가르쳐서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사양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부모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안 돼 있어? 왜 신앙생활에 몰입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이 안타까움을 어찌하면 좋으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본인 자신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응? 육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둔다. 이것이 무슨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방종이요 방해꾼이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냐고.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했으니 원수의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성령으로 죽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늘. 어떻게 내 신앙생활도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며 이렇게 날마다 육신의 요구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건 뭐 육신의 종교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은 종교생활이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영적생활이냐 이 말입니다. 영적생활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자기 인격의 말씀으로 나타났으니 그 영이신 말씀의 인격을 내가 받아들여서 영이신 하나님 말씀의 인격대로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대로 살다는 육신이 힘들어 어려워 손해봐 이렇게 살면 뭐 어떻게 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어? 잘 들어. 육신은 못 살아도 내 영혼은 살아야 돼. 예수는 자기 목숨을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 주어 내 영혼 구원했어. 그럼 나도 내 영혼을, 내 육신이 죽어도 영혼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사랑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사랑했다면 나도 내 육신이 죽어도 내 영혼에게는 절대로 죄를 지어 지옥 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찌고 피 흘려서 죽어서 나를 구원했는데 나는 왜 내 영혼을 위해서 죽을 생각이 없느냐 그 말이요. 응? 내 영혼을 방쳐두고 육신의 생각대로 사느냐? 사망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코로나 시대는 그래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너는 마귀의 소리를 읊고 있구나. 마귀의 인격이, 귀신의 인격이 내 속에서 아주 읊어내고 누구든지 이해시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 여러분, 지금이나 어느 때나 신앙생활은 육신이 힘들고 핍박받고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이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해서 핍박받는다고 세상에게 빛과 소금, 세상과 비유 맞춰야 된다고 이런 사람 종만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린 주께 속한 거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요.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요.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섬기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물론 교회는 언제든지 어떤 종교는 선하게 살아야 되고 몸되게 살아야,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사회는 인정하기 때문에 어느 종교든 잘못하면 갑전의 욕을 먹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욕먹는 일은 언제든지 당연한 것임을 알면서 여러분, 스데반이 그랬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우리 조상들이 죽였는데 우리 같으면 안 죽였을 텐데 그렇게 죽였느라고. 선지자를 죽인 조상의 후손들이요. 너희가 의인을 죽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도 너희는 안 그런 척하고 있느냐 이 말이요. 네, 세상은 너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은 세상 편든다 이 말이요. 목사도 예수 믿어도 목사라도 세상 사람은 세상 편든다 이 말이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편들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말씀 편에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기준이 뭐요? 육신이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랬으면 하지 아니하고 하랬으면 하고, 기준이 뭐냐? 영적 생활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육신의 생활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삼지 말고 당신의 영적 생활로 내 삶의 기준을 삼아라 이 말이요. 근데 전부가 다 보세요. 육신의 생활로 기준 삼으면서 올래 근래 여러분 하나님을 불법자로 만들고 힘들게 하는 자로 만들고 오늘날 살아가는데 너무 하나님은 시대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만들고 육신적으로 손해보고 환경적으로 손해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고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겠는가?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절대 갈 수 없지. 근데 당사자인 본인이 그런 줄을 몰라.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반역자인지를 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반역자고 사실 것도 없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으니, 우리 연세가족이요,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예수가족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반역자가 되지 말라. 이건 사단의 행위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이 말이오. 얼마나 안타깝고 초라한 앞으로 자기 영혼의 때가 기다리고 있는가, 얼마나 비참한 때가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자, 내 욕심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은 자기 육신의 기분이야. 응? 자기 육신의 생각이야. 이건 육신의 감정이야. 이건 방중이야 이건.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정면 원수처럼 살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대난이 있으니까 원수처럼 살아. 그러면서도 원수가 아닌 줄 알아 교회당에 앉아있기 때문에, 집에서 오늘 줌으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아닌 줄로 착각한다. 주님 오시는 그날 밝히 드러날 것이며 심판의 날 밝히 드러날 것이며 지옥에 가 있다면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이오. 우리는 간절히 비옵나니 지금 깨닫고 돌아와라 이 말이오. 돌아와라 이 말이오. 구체적으로 몰입해서 신앙생활하라 이 말이오.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 성령의 감동에. 어디에? 기도와 예배와 영혼관리와 직분 사명에 몰입하라 이 말입니다. 몰입하라.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귀하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못했다. 아니 이런 사정이면 하나님도 이해하지 않겠냐. 할 수 없이 못했다. 지금 당신의 육신의 처지가 영적 생활보다 크기 때문에 육의 일을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보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던지고 영적 생활을 부인해버리고 육신의 것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택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당장에 저주가 오거나 당장에 죽어 지옥불에 던져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언제까지? 내 육신이 끝날 때까지 참아주고 견뎌주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끝까지 방종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다시 예수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답답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 큽니까? 육신의 생활이 큽니까? 다 물어보면 영적 생활이 큽니다. 근데 사실은 육의 생활을 크게 여기고 살아. 왜? 스스로 속아. 많이 알면서 거짓말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스스로 속여. 많이 알면서 거짓말하게. 이게 마귀 역사야. 욕을 볼 줄 알아야 어둠의 주관자 앞에. 그래서 예수가 내가 빛이라고 그랬어. 이 빛 앞에는 나의 잘못을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어둠에 숨겨난 것이 빛이 들어오자마자 내 잘못이 보인다 이 말이요. 오늘 또 빛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다 이 말이요. 듣고
빛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요. 그리고 빛에서 나타난 나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항상 빛 앞에서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라 이 말이요. 기도와 성령 충만과 하나님 말씀의 복종과 순종과 절대적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을 들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이 말이요.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육으로 살고 육으로 빠지고 육의 것이 우선지고 하나님 것을 내던지고 내 영혼을 내던지고, 아니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찢어서 죽여서 내 죄값을 갚았다. 내 영혼을 구원했는데 왜 나는 내 영혼을 그렇게 하찮게 취급해? 왜 내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 왜 내 영혼을 그렇게 돌보지 못해? 피를 마셔라, 영원한 생명이다. 살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다. 내게 하나님의 아들 살찌고 피 흘려서 다 줘서 내 영혼을 살렸는데 어째서 나는 내 영혼에 대해서 계속 육신의 생각 사망으로 죽이려고 드느냐 그 말이요. 지옥은 누가 가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방종과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믿음에서 떠난, 다시 말해서 내 육신이 마귀로부터 사용당하여 귀신으로부터 사용당하여 내 영혼을 학대해서 죄를 범케 해서 죽이는 내 영혼의 살인자인 네가, 내 육신이 그런 일을 저지르니 당연히 내 육신이 내 영혼을 지옥 보내는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봐라 그 말이오. 돈도 육신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좋은 고대관실 높은 집도 육신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죠. 여러분들의 명예와 권세가 육신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육신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온갖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짓을 해가면서도 나는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지, 성령으로 살겠지, 영적 생활 말씀을 138번이나 들었으니 막 이 말씀대로 살고 있겠지는 착각하고 있으나 그렇게 못하는 것은 마귀가 속이고 있다 이 말이요. 어둠의 주관자에게 붙들려 어둠 속에 파묻혔다 이 말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인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기억할 만한 것은 없어. 있다면 내가 너를 아들 보내서 피 쏟아 너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건만 너는 또다시 죄에 사로잡혀가 또다. 그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참여하며 그리고 내세의 능력의 말씀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타락하면 어찌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아 욕을 보임이라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그 말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죄인으로 기억하지 않냐며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그 은혜에서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끝까지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께로 모든 세상과 정욕과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승리한 자로, 거룩하며 옷을 입은 자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억에서 복된 기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간섭에 떠난 사람이 누구요? 간섭에서 떠난 사람은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간섭에서 떠나니까 다시 간섭이 있습니까? 없어요. 허랑방탕함에 방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 산다면 나는 탕자 같은 인간이요. 돌아오지 못하면 객사하고 죽어 멸망당하고 만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돌아오라 이 말이요. 예배가 뭐냐, 설교가 뭐냐, 네가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요, 죽기 전에 돌아와라 이 말이요. 돌아와서 네 영혼이 살자 이 말입니다. 살자, 이걸 애타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의 깊이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전혀 인정하지 못해 짓밟고 불순종하고 제 맘대로 탕자처럼 아버지를 내던지고 제 고집대로 떠난다면 기다리는 것은 가난과 죽음과 파멸된 죄값밖에 더 있겠는가 판단 한번 해봐라 이거죠.
하나님의 간섭에 떠난 사람은 당자처럼 아무리 강단해도 주님에 들어와서 설교 다 들으세요, 애들 다 데리고 들으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 뭐 간섭에, 하나님의 간섭에서, 교회의 간섭에서 떠난 사람 아니요? 교회가 어디요? 교회의 몸이 주님이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니 이곳이 주님이 일하시는 장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요, 주님이 양무리를 치는 장소요, 양무리에게 지시하고 계시하시고 인도하시는 장소를 말 안 들어요. 왜 말 안 듣느냐? 말 안 듣느냐?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불편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불편한 것보다 편한 걸 택하겠습니다. 이게 육신의 요구지 뭐요. 육신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저주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난 사람, 교회의 간섭에서 벗어난 사람,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신앙생활에 전적으로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인도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진리 가운데 인도하라니 간섭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진리 간섭에서 벗어난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에서 벗어난 자는 이미 끝난 사람이요. 이 설교를 왜 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돌아와라 그 말이요. 빨리 돌아와라 그 말이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은 다가왔다 이 말이요. 지구의 종말은 지금 초일기 앞에 왔다 이 말이요. 정신세력 마음 쏟아 신부단장 준비해도 모자란다 이 말이요. 세마포에 오른 행실을 입고 주님 맞이하기는 시간이 모자란다 이 말이요. 전력을 다해서 투자해도 힘든 상황 속에서, 아, 하나님 간섭에서 떠났다. 신랑의 간섭에서 떠난 자가 신부가 되었어요.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곧 이들은 버림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설교를 왜 하느냐? 기회 있다 돌아와라 그 말이요. 기회 있다 돌아와라 이 말이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올 때까지 기회 있어 돌아와. 네 목숨이 끝날 때까지, 끝나기 전까지 기회 있어 돌아와라 이 말이면 돌아와라.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단 하나도 위축받아가며 설교하고,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요, 이 설교하는데 지장을 받아 뭐 설교가 있는가? 왜 그러냐? 나는 여러분을 모두가 다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의 눈으로 보고 설교하고 있다 이 말이요. 우리 전부가 다 신령한 시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신앙생활에 몰입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몰입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에 몰입하지 못했습니다. 내 가정이 그랬습니다. 내 자녀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 남편이 그랬습니다. 내 아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돌아옵니다. 주여, 나를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관리하여 주시옵소서. 몰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방종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우리 집에서 무릎 딱 꿇고 진실하게 애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마귀적으로 살면서, 정욕적으로 살면서, 내가 이 시간 교회 왔으니 믿음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하니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지난날을 오늘 주의 사자 입술에 피 대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주여, 내가 말씀에 몰입하지 못하며 이 예배에 몰입하지 못하며 내 영혼 살고자 몸부림치며 몰입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깨달아 돌아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와 기사단 귀신의 역사는
악장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혹하게 만들며 그 미혹의 첨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둥지게 만들며 몰입하여 신앙생활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지 못하게 만드니 주여 이 시간이 약한 귀신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믿음의 기준 없이 방황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주여 지난날을 이 시간 회개하며 살고자 하는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몰입하며 내 영혼의 때의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연세 가족들이여, 지구촌 예수 가족들이여, 두 손 높이 들고 애절하고도 간절하게 주의 사자 입술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 내게 주셨으니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오도록,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오도록 부르짖으며 애절하며 간절하게 내게 주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빛되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께 돌아오며 신앙생활에 몰입하며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여질 수 있도록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지금이 돌아올 기회입니다. 지금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예요. 신앙생활에 핑계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육신의 상황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육신의 환경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주여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육신을 이기고 상황과 환경을 이기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신앙생활에 몰입하여 내 영혼의 때의 승리자가 되며 성공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오늘도 내게 주신 주의 사자 입술의 생명의 말씀으로 빛내신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며 이것저것 신앙생활의 핑계가 되며 세상을 그리워하며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자가 이제 내가 육신의 요구를 무너뜨리고 세상 풍속 그리워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적 생활에 몰입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며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 원수에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자가 속지 않고 이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편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이기려는 의지가 없는 자들이 오늘 주의 사자 입술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풀릴 듯 불어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살고자 하는 생존의 본능을 가지고 이제 내가 영적 생활에 몰입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도록 두 손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어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지금이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기회이며 살 수 있는 기회이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살 기회이니 주여 내게 주신 이 기회를 따라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할 때에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나와 내 가족이 살며 이제 나와 내 가족이 신앙생활에 몰입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도록 신앙생활에 몰입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경 탓하며 상황 탓하며 코로나를 핑계하며 몰입하여 영적 생활할 수 없었던 자들이 주여 내 스스로는 영적 생활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육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어 주시며 예수가 나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나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예수 생명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정욕을 이기며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몰입하는 믿음의 사람 성공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나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을 시기까지 나를 살아가셨건만 어찌 나는 내 영혼을 이토록 살아가지 않는가.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제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몰입하여 신앙생활하며 몰입하여 기도하며 몰입하여 예배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신령한 성공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몰입한 신앙생활 가운데에 예수 생명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정욕을 이기며 게으르고 나태한 것들을 이기며 원수에게 성군도 무너졌던 지난날이 이제 돌이켜 내 영혼의 때를 위한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예배에 몰입하며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에 몰입하며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며 승리하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성공자가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핑계하던 신앙생활이 이제 내 영혼의 때를 위한 몰입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영적 생활의 말씀이 13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만들어지도록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도록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목소리에 몰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며 그 말씀대로 돌아오도록 그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주여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몰입.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철 예배 각각 가정에서 주님의 몸된 아버지 교회가 나의 가정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간섭 받아야 될 내가, 아버지 신앙생활에 몰입해야 될 내가 육신의 사정을 핑계대며 육신의 사정 때문에 착각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영적 생활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주님 말씀을 통해 발견케 하셨습니다. 들었으니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간섭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방종했습니까? 교만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사정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객엔 이렇게 당연한 듯 나의 육신의 사정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이래서 저래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우리를 속여갑니다. 핑계대게 만듭니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예배 드리니까, 가정의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르니까 그렇게 우리가 육적 생활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의 생각을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몰입하며 신앙생활에 몰입하며 영적 생활에 몰입하여 하나님을 버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섭받는 삶,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억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영혼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 영적생활 방해하여 아버지 나의 영적생활을 방해하는 이 사단마귀의 계획을 알고 보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이름의 권세로 악한 마귀 계획의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불편함과 또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이 안 되는 사정을 가지고 이래서 못해,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을 기준으로 영적 생활에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간섭을 부정하게 만들고 귀찮게 여기고 떠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고통과 근심과 걱정, 미혹과 핍박 가운데 아버지 세상 따라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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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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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를 자극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간섭하다, 그 말씀에 인도받아 아버지 모든 방종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 가정에서 기도하는 일, 내가 어디에 있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간섭받는 일, 내가 감사함으로 그 사랑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말씀 주님의 간섭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기까지 강감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까지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